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삶으로 설명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아담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성경은 아담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악을 행하는 나를 자주 보게 되는가? 왜 나는 자꾸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일이 훨씬 쉬운가? 이 일에 대한 설명을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다른 건 네가 다 해도 되지만 그것만큼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로 인해 우리가 얻는 열매가 죽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곧바로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보았듯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쉬워하는 일입니다. 즐겨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노라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예쓰며 살아가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자이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결국 멸망하더라.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가 죄의 삭시 사망이 되더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은 자신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뱀이 주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원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주 닭살스러운 멘트를 하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남 탓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배우고 자란 가정에서 나타난 일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도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밀함이 없었고 벌거벗을 수 있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처음 모습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우리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린아이의 철없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이해하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벌거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었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도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을 겁니다. 번번이 하는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용납함과 다시 힘주심과 일으키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멋있는 삶, 대단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5절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일 뿐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랑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화답을 할 때 시와 찬미 노래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사랑하는 이야기들로 서로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랑하다예요. 서로를 자랑한대요. 서로를 격려한대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를 향해 너는 왜 그렇게 믿냐? 네 믿음은 왜 그따위냐?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려줄 줄도 알고 서로를 격려할 줄도 알고 서로를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한 말을 하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여유가 있고 못 본 척 해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하는데 힘 다 빼고 가정에 왔고 교회에 왔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믿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합니까? 너는 밥 먹으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속을 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집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당신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네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네요. 아빠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든든하고 복이 있네요. 자식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보석이다, 보물이다, 자랑이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뽐내지 않고 성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못 본 척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단점이 아니라 그것도 장점이고 그것도 잘하는 일이고,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을지,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고 생각만 해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그런다고 교회가 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으니 서로 아름다운 말, 사랑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일으킬 수 있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변질시켜서 이용하는 이 세대에 참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의 손가락질하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욕심 덩어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가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기다려주는 삶이 됩니다. 이해해주는 삶이 됩니다. 덮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 보물이다.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일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또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존귀한 자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또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